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rabbi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rabbi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어제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없는지 참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장마 기간 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장마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은 사람이고요. 또 그 시대를 잘 따라서 시대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약시대에도 시대의 변천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또는 5,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수 성령이 와서 많은 다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의 성령 시대가 오는데 이 진리의 성령 시대는 말씀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육체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듣는 시대에서 함께 거하는 시대로 지금 진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돼, 듣고 깨달으면 되지, 뭘 더 필요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가 나왔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몸을 입고 왔을 때에는 한정적인 만나는 사람들만 만났지 그 외에는 내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된다.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이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너희들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수의 성령이 오셔서 복수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때요? 교회들이 그냥 교회 시대로 딱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안드레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갔더니 주님이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기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의문을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만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두터운 그 마음의 벽이 뭐냐면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유대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 비하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잘못된 사람, 나는 더러운 사람, 나는 지저분한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른 민족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가지고 피가 섞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사마리아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그냥 자기가 사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예요.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생각이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이방 민족이 전쟁 당시에 들어와가지고서 자기들과 피가 섞이고 나니까 고널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저분한 혈통이 돼버렸다. 이 생각이 사마리아 여인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남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층 간의 갈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갈등까지 드러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너는 나를 유대인 남자로만 보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종파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인 뭐고 사마리아인은 뭐냐?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거기에 매이지 마. 열등감 갖지 마. 계층 간의 충돌 일으키지 마.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사람, 너가 보는 유대인 남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신령은 영, 진정은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여러분, 아버지가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아니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 이걸 다 깨고 오시는 거예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지.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원전을 보니까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원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자, 요나의 아들, 요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나오는데 요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존재를 요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듣는다 그런 것이, 듣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을? 메신저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굽니까? 지금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뭐가 될 것이다? 게바라 할 것이다. 이 게바는 히브리어예요. 신약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페트라, 베드로가 되는 거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듣는 자의 입장에 있지만은 너가 나중에는 뭐가 된다?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바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 단어의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안식처를 얘기해요. 요새 또는 편안하게 쉴 만한 곳,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너가 지금 현재는 듣는 자 시몬이지만 너는 나중에 가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을 안식하게 해주는 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반석 자체로 내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면서 신앙 고백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또한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들음이 필요합니다. 들어야죠. 듣고 나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듣고 나서 오는 깨달음, 이 깨달음을 그냥 깨달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이 우리의 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을 깨달았으면 깨달아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듣는 자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 또한 뭐가 돼야 됩니까? 게바가 돼야 되고 베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당사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오늘날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듣는 자의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는 뭐가 돼야 된다? 베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안식처가 지어져야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이 시몬이나 안드레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인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계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인이에요. 뭔가 믿음으로 확고하게 믿음의 근거와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안드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되어야 돼요?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누구누구의 아들.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운영하셨잖아요. 강원도 원주에다가.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연세가 다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인수받았냐면 그 큰아들이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큰아들이 인수받고 난 다음에 거기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데 큰아들이 이 농군학교를 맡아서 기르는 잘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용기 장로 아들, 김용기 장로 아들, 김용기 장로 아들이 그 학교를 경영하고 있대. 사람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고 다 아버지 글 아래에 있는 그 아들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인데 왜 자꾸 나를 김용기 장로의 아들로만 불러주는지 자기는 답답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너가 지금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불리지만 앞으로는 너가 시몬으로 불리지 않을 거다. 뭘로 불리느냐? 게바가 될 것이고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 뭐예요? 독단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이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고 너 자신이 반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요한복음 시대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사실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현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으니까 나는 과거에 머물래. 여러분, 과거에 머물면 과거에 머물면서 그냥 그 상태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걸 맞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에는 계층 간의 시대, 종교 간의 갈등이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지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결혼식장에 가장 중요한 음료수와 같은 게 포도주거든요. 사람들의 의식이 뭐예요? 결혼식장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루 이틀 결혼식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 하면 한 달을 결혼해요. 이 결혼식을 그렇게 오래 합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딱 30분이면 끝나는데 그래 가서 신랑 신부 얼굴도 안 쳐다보고 봉투만 하나 던져놓고 가자 하고서 어디로 가요? 지하에 있는 뷔페로 가서 먹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유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사람의 의식에 큰일 났네. 이 포도주 어디서 가져와? 포도주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야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 역할을 하는 건데 포도주가 또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개혁을 보여줍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필요하지, 이게 상식이지, 이게 우리 의식이지.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전통과 상식을 깨뜨렸다. 요한복음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돌로 만든 46년 된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 헐어버려.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듣고요 번쩍했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어진 이 돌 성전을 부시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무슨 성전이에요? 몸 성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오냐면 표적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낮에 예수님의 이 하는 모든 내용들 보니까 표적이 대단하더군요. 제가 놀랐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표적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지만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뭐 포도주를 물로 바꾼 사건, 돌 성전을 몸 성전으로 바꾸는 사건, 그 다음에 표적을 거듭나는 사건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하늘 어디에 계시나요? 저 창공 어딘가에 있겠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엄청난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상식을 예수님이 깨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깼습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아니야. 주기도문에서도 말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하늘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자꾸 이 시대를 바로 읽고 그 시대에 걸맞는 새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죠. 우리가 그 제자들을 볼 때 와 대단하다.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네.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생활 그냥 평범하게 산 것뿐이에요.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고 제자들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했던 거고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의식을 좀 바꿔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폴리아모리, 이게 뭔 줄 아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슬슬 퍼진대. 우리 전통적으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잖아요. 이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한 사람이 남자 같은 경우는 여러 여자를 만나서 살겠다는 얘기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여러 남자를 만나서 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자간의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젊은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하고 달라요. 뭐냐면 바람은 부인이든 남편이든 몰래 어디 가서 딴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통나면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폴리아모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은데 당신이 나에게 허락을 해주면 내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여러분? 이게 요즘 대중의 아주 일부분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일부일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너져 갈 겁니다. 윤리, 도덕, 의식이 바뀌어져 갈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면서 아이를 어디에서 입양해다가 가정을 하나 꾸리는 거, 이거 해달라고 성평등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식이 지금 양성평등이 뭔지 성평등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성평등 법을 딱 확정시켜놓고 마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자들이 힘들게 될지도 몰라요. 남자 둘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주례해 주세요 하고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해주잖아요? 감옥에 때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 외치는 자들의 내용이에요. 여자들 둘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할 건데 한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할 건데 우리 결혼하는데 줄에 서 주십시오 그런다. 여러분, 세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시대적 변화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듣고 있는, 깨닫는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때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과 함께 내가 거하는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공간적으로만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까지 돼야 되느냐? 생각이 같아야 되고 의식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되고 가치관이 같아야 함께 살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우리 의식이 다 같을까요? 우리 의식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의식으로 같을까요? 같아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지 않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함께 살려고 해도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의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누구 같은 사람이 나와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청소부와 대통령이 한 자리에 앉아서 좋은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 말단직원과 이 회사의 사장님하고 앉아가지고 희낙낙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끼리끼리 말이 통하고 공동의식을 갖고 평등의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겁니다. 이제는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가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과 좀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서 그들하고 좀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부자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파악해보고 나하고 비등비등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요. 부자들끼리 서로 정보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끝까지 가난한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계층 간의 이 차별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감히 부자들과 친구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함께 거하는 매너의 시대에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함께 거하니 제 10시쯤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이 종종 나오죠? 몇 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시는 어떤 시대냐? 주인과 관계없는 사람들, 장터에서 그냥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3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시와 9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지속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육시하고 구시의 그 사이는 뭐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제10시가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더니 제10시가 되었더라. 10시는 뭐예요? 함께 거하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11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대로 보니 11시가 뭐냐면 한 데나리온씩 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상급받는 시대가 11시입니다. 그리고 12시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제는 제12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더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더냐. 주님이 계시는 이 시간은 12시에 포함된 낮에 포함된 시간들이에요. 그 낮 시간에 노는 시간도 있고 어둠이 임하는 시간도 있지만 10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깨닫고 그것을 구체화하려고 하고 사실화해야 되는 것, 그래서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제 분리가 될 겁니다. 양과 염소가 심판의 자리에서 분리가 되듯이 분리가 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함께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의식이 같아야 돼요. 누구 의식으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같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천국이 지상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 그래요? 팔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환경에 대한 준비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실질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조금씩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체화가 되어가고 사실화가 되어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쁜데 우리는 느긋하게 너무너무 머뭇거리지 않아야 되고요. 또 그분 생각은 아직 멀었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서둘러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동시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내일 모레 갈 거야, 나는 한 달 후에 떠날 거야. 왜? 여기 애굽이 좋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동시에 떠났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갔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몇 지파가 들어갔냐면 10지파 반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2지파 반은요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건너지 않고 루벤과 반 지파, 이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이편에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지라도 이 전쟁을 참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하는 시대, 요한복음 시대라는 말이에요. 고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 의식을 예수님의 생각과 의식으로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답답한 일 많죠. 나라에서는 법 세운다 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동산 3법인가요? 그거 지금 속전속결로 해가지고서 집 있는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집값 잡겠다 그랬는데 집값은 더 오르는 거예요. 이제 전세를 놓으려고 하면 5% 이상은 못 올려요. 100만 원에 세를 받았으면 앞으로는요 105만 원밖에 못 올려요. 5만 원밖에 못 올려요. 100만 원을 받았다면. 참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잘 보십시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적인 시대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시대를 분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대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우리가 잘 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식, 그분의 주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